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년이 되면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처음으로 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문득 떠오르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헌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이야기, 또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부풀어서 터져서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동세계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거나 혹은 물을 담을 때는 양가죽으로 이렇게 그 부대를 만들어서 양가죽 부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 쓰게 되면 이제 가죽 부대가 굳어지는 거죠. 특별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에 당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분 때문에 이 가죽 부대가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포도주가 부풀어 오를 때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때 말씀하실 때 니네 포도주 잘 먹어라, 니네 물 잘 먹어라, 이거 터치지 말고 잘 먹어라, 이렇게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이 교훈을 주시게 그렇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 가죽 부대는 우리 각각의 영혼이고 가정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완고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마음이 완고한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꼰대라고 하지요. 마음이 꼰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온유한 자냐라고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두 번째 주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지요. 앞으로 50주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동안에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꼰대로 살 것인가, 완고한 자로 살 것인가, 부드러운 온유한 자로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주일을 주시고 또 새해, 새날, 새일 여러 주신 이유, 왜 그러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그 자연이고 또 현상이고, 그저 있는 일이죠. 실상이고 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피가 이렇게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한 바퀴 온 몸을 다 돌고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6초. 암만 늦어도 1분이면 60초면은 한 바퀴를 다 돈다고 그래요. 핏줄이 얼마나 긴지 우리 성도님들 대충 아마 아실 것입니다. 12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지구를 몇 바퀴, 3바퀴쯤 도는 그 긴 이 여정을 46초 만에 다 끝내시는 거죠. 늦어도 60초 안에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양분들이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이렇게 새로운 양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온몸에 세포가 100조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 안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100조개의 세포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몸에 있는 세포가 100억 개가 이미 죽었습니다. 또 안 놀라시는군요.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우리 각질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머리털도 떨어지기도 하고 100억 개가 딱 죽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억 개를 또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100억 개 죽어도 우리는 걱정 하나 하죠. 그죠? 어제 밤새 걱정돼가지고 잠 못 주무신 분이 안 계시지요? 그냥 죽나 보다. 또 생기니까. 자, 근데 인체 세포 재생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장에 우리 밥통에 위가 있는데 세포가 한번 바뀌는데 2시간 반이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밥통 이 스토마크 안에 이 세포들이 2시간 반 만에 새로운 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군요. 내장들이 있습니다. 내장들도 2시간 반에서부터 7시간, 저같이 무딘 사람은 아마 7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빠른 사람은 2시간 반 만에 내장의 세포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백혈구는 48시간, 이틀이죠. 적혈구는 약 한 4개월 정도 만에 싹 다 바뀌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피부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시죠. 피부는 얼마 만에 바뀔까요? 피부는 그러니까 넉주 28일 만에 모든 세포로, 새 세포로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피는 좀 오래 갑니다. 2개월 됐고, 또 뼈, 근육들, 장기 세포들은 약 한 120일부터 200일 정도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제일 안 바뀌는 것이 뭐냐면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신경세포, 뼈 정도가 아니라 뼈 근본 세포가 있는데 그거는 가장 오래 안 바뀌는 것이 7개월 만에. 그러나 7개월 정도 되면 싹 다 바뀌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7개월 혹은 6개월 정도 되면 우리는 완벽히 새로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께서 실제로 우리 몸을 완전히 다 바꾸시는 거예요. 매년에 2번씩은 기본이 다 바뀔 수 있게,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는 이 피부도 넉 주 만에 싹 바뀔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완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바뀌는 것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입니다. 인생들의 마음만큼은 잘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굳은 딱딱한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게 만드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고집과 그 아집과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답답한 것과 한번 움켜잡은 놓지 않는 그 인간성 때문에, 굳은 인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를 주시고 새로운 달을 주시고 새로운 새 해를 주셨건만 우리는 완고한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금년에 2024년에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라고 귀 기울일 때 주시는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같이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시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잠깐 이제 이렇게 좀 듣기 힘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런 얘기도 있나 보다. 그 굳은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사야는 누군지 아시지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인가? 히스기야 사람, 히스기야 때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톱으로 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운 사람인 거죠. 미워가지고 통나무에 썩어가지고 이 가운데를 비워버렸는데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잘라버려서 톱으로 켜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순교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 그 왕을 했습니다. 가장 긴 세월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그런 질만 골라 했던 좋지 않은 악한 왕의 으뜸되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 죽은 사람이 이 이사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43장을 읽었습니다. 43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44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누구냐면 이 아수르 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 때 사람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다음이 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죠. 그러면 이사야는 한 제국을 건너 이 바벨론 제국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 거를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언자라면 가능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또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45장 28절 말씀드렸는데 45장 지나서 46장 1절 되게 되면 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고레스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고레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가 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지나서 므낫세 때 죽은 사람이 앞으로 150년 후의 거를 아주 눈에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언서니까 가능하겠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언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는 사람도 있냐면 이 전체 성경이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홀로 썼겠는가?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지만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있는데 사무엘은 25장에 죽습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썼을까요? 있을 거 썼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무엘이 앞에 부분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러나 또 뒤에 이 부분들은 사무엘과 같은 영감을 가진 자들, 사무엘의 또 제자들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까지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제1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39장 넘어서 40장부터 한 54장까지 이때를 제2 이사야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또 세대를 건너서 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55장부터 66장까지 이걸 또 제3 이사야, 또다시 이사야의 영감을 이사야와 같은 영감, 같은 예언적인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1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게 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그 제1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 깨어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 40장부터 54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에 대한 말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에게 힘 주실 것이다. 공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런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3 이사야라는 것은 뭐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다음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제가 다르는 거예요. 주제가 다른 걸 보게 되면서 이렇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사야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1 이사야든 제2 이사야든 제3 이사야든 역사할 때 주제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통으로 이사야 한 명, 저는 오직 그걸 믿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학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부드럽게 마음을 먹고 누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관심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새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때는 바벨론 포로 얘기입니다. 이사야, 어떤 이사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말이죠, 이전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절기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게 되면서 다시 회상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놀랍도록 역사하신 10개의 재앙, 10개 이적들, 광야에서 홍해물을 가르고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만나 배출하게 먹이시고,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왜 포로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옛날 일을 통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옛날을 추억하게 되면서 지금 더 못 살고 더 믿음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이랬지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새해 2024년 둘째 주일 맞고 있는 오늘에도 옛날에 내가 이랬어, 신앙생활 참 잘했지, 기도 열심히 했고 말씀 열심히 봤어,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은 새 일을 새 가죽 부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지금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편의상 제2이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이사를 읽고 있는 여기 이 대목 이후에 이제 출 바벨론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주께서 하신 말씀, 내 목자다, 내가 기름 부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했지만 이때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뺏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성전의 그 그릇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주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리라, 강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꿈도 못 꾸던 그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새 가죽 부대에 말씀을 넣어주면서. 고레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준 생각대로 역사하게 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출 바벨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왕년에 했던 것들 지금 어떠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지금 너의 예배가 건강하냐? 지금 너의 신앙생활 건강하냐?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이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부드러운 마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새 영을 너의 가운데 두며, 새 영을 내 가운데 두며 새 마음을 만들고 새 마음을 주고 완고한 마음들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 속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뵀는데 아들내미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찡 울리면은 뭐 이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는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아빠 이름이 딱 뜨는데, 아빠 이름을 보통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아빠 이름이 뭐냐면 우라질. 이거래요. 딱 뜨면 이제 아빠가 뜨리게 되면 우리 아빠구나, 우라질. 젊었을 때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완고하셨는가 봐요. 이제 아빠 딱 뜰 때 우라질. 한번 아빠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자기 아내가 딱 띠링 하다 보니까 공주님 딱 뜨더라고요. 나이가 5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은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러면 또 우라질 뜨겠어요.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아무튼 우연히 또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 아버지 되신 집사님이 이제 자신의 완고함을 이제 이렇게 다 내려놓고 더 부드러워진 거죠. 딱 보니까 딱 아버지가 뭔가 보니까 우라질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이게 뭐겠습니까? 거장 지휘자 혹은 장인, 전문가, 또 고상하게 말하면 예술가라는 말이에요. 마에스트로. 우라질이 마에스트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라질로 머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에스트로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보실 때 마에스트로 되게, 얘는 영적 생활을, 삶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마에스트로, 예술가처럼 하고 있구나, 우라질이 아니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 주님이 결심하신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에 새 길을 내겠다,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라질처럼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신뢰한다, 저들을 믿겠다, 저들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모든 그 광야 길 가운데 새 길을, 첩경을 내겠다 말씀하시고, 첩경 갈 때 샘이 나게 만들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를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를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실 것입니다. 끝내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그분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것만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세상 세계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경험을 했지요.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에 그는 납작납작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끝끝내 역사하셨겠지요. 우리는 많은 이적들, 많은 물질이 있을 때,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이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 모세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추는 것이죠. 가고 싶으면 굴뚝 같은데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근데 머무르고 너무 힘들어 머무르고 싶은데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그래도 또 짐 싸서 가는 거죠. 순간순간 이렇게 주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역사했을 때 그는 온유함이 모든 지상의 사람보다 승하다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끝내 살았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드리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예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의 예배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의 시작은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축도하고 아멘 한 다음부터 진짜 우리 예배 시작된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예배,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그저 성막 앞에서만, 성전 속에서만 찬송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순간에 그가 어디 있든지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지었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힘든 거죠. 그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은 이 예배당, 예배 처소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주를 위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쳐서 다시 또 왔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 아들내미 둘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같이 모였습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삶이 어떠니 괜찮으냐? 우리 둘째는 이제 첫째는 장가 들었고 둘째는 이제 분가해서 사는 거죠. 두뇌만 이제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 온 거죠. 근데 둘째가 하는 말이 이제 있는 같은 회사 내인데 다른 부서로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곳에 가니까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쩌는 사람이 한 명이 있대요. 이제 어디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빠면은 그저 제가 남편이면요 그저 제 아내 편을 그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디서 이상한 데 들었다. 어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알게 뭐겠습니까? 제 아내가 중요하니까. 어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 또 제 아들내미 와서 아빠가 같이 일하는데 그 어떤 상사인데 그렇게 좀 꼰대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런 꼰대 같은 놈이 있냐. 막 왜 그래요? 제가 아빠예요. 아들 편을 막 드는 거죠. 그때 우리 아들은 잠깐 동안 집에 와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아빠, 우리 영의 아빠도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무한히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밖에 나가서 예배하기 힘들고 경배하기 힘들고 찬양하기 힘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에 정말 지쳐서 왔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고 만나주시는 장소가 될 것이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역사를 보여주실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또 그분을 예배하는 생활에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예전의 왕년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 바로 그분 앞에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고 또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같이 나눌 말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목사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새 일을 행하리라. 내 가정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일터 사역터 속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그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내 가정을 마음에 부드럽게, 내 사역터, 내 직장, 사업장 부드럽게 하겠사오니 마음껏 들어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주여 하나